찾아 읽습니다.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많이 들은 요한계시록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먼저 두아디라, 사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굉장히 많이 혼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특징은 잘 사는 지역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그나마 칭찬을 받았습니다.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보다 믿음, 섬김, 인내가 많다.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신답니다.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자 교역자 하나가 있는데 이 여자가 그 당시 잘 사는 두아디라 지역의 성도들에게 설교하기를, 어차피 예수님께 구원받은 영만 깨끗한 것이고 몸은 애초에 타락하여 개선이 불가능한 것이니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용서를 믿고 살아라. 이 죄 많은 곳에서 살다 보면 간음할 수도 있고 사업도 부정직하게 할 수 있으나 주님은 우리 처지와 형편을 아시니, 아니 사업하다 어떻게 술집 한번 안 갈 수 있으며 어떻게 진실하게만 하여 돈 벌 수 있습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당신을, 예전에 사업 실패하여 1,000원 헌금도 못하다가 이제 다시 성공해서 월 1,000만 원을 헌금하는 당신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다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본문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니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말아라고 말했습니다. 두아디라는 염직이 발달해서 잘 살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우상을 향한 제사의식에 꼭 참여해야 했거든요. 그런 사업가를 위해 이세벨 여자 목회자는 죄를 합리화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한 이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세벨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아시나요? 북이스라엘에 시집와서 바알 신앙을 퍼뜨린 이세벨, 엘리야랑 싸웠지요. 나중에 지랑 똑같은 아달랴라는 딸을 키워 남유대에 시집 보내 거기도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지요. 주님은 귀한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와 진리 아닌 거짓을 퍼뜨린 여자 교역자를 향해 이세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거짓 선생의 책임을 예수님은 공동체에 지우십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20절에 나오지요. 공동체가 그런 거짓 가르침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목자를 청빙해서 세워졌다고 주님은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 설교를 어떤 방법으로든 유튜브로든 라디오로든 듣습니다. 그 사람 조심하세요. 아무리 말해도 찾아 듣지요. 같은 이치지요. 찾아 읽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름은 새생명교회인데 예를 들어 실제 죽은 교회이다. 내가 속히 갈 터인데 너는 어찌 몇십 년 후에 내가 갈 것처럼 행동하느냐? 3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쉽게 말해 영이 잠들었다고 하지요. 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사람 특징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 늘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늦게 오셨으면, 내 욕심을 다 이룬 다음에 오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2절에서 일깨라고 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깨어있으라고 하지요. 깨어있지 않은 자에게는 그날이 도둑 같을 것이다고.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유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과거 황금의 나라라 불린 리디아의 수도였습니다. 아주 잘 살았지요. 그러니 재림에 대한 열망이 없었습니다. 찾아 읽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도 사대교회에는 몇 명 괜찮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17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잘 사는 지역입니다. 잘 살수록 칭찬이 없습니다. 주님이 공산주의자라서 있는 자를 질투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애초부터 세상, 부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공산주의 세상과 다르게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사유재산을 절대시하지요. 돈이 최고입니다. 돈 많이 벌면 아무리 과거가 더러워도 다 용서되고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돈이 평가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사회에서 안타깝게도 교회는 점점 불교처럼 되어갔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못된 짓 하고 음주운전해서 사람 죽이고 부정직하게 돈 벌고 사기쳐서 남의 돈 빼앗고 해도 절에 가서 부처한테 시주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믿는 사람처럼 교회는 많은 경우 불의한 사람들이 죄책감 떨어버리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에서 그저 탐욕 탐심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때 교회를 다니다 떠난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교회 다니는 너네는 참 편하겠다. 아무리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짓하며 돈 벌어도 주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믿으니까. 목사가 여자 성도 간음해도 목사 장로가 돈 떼먹어도 회개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여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한 자를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물론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닙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라는 찬양을 알지만 그 찬양은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서도 내 안에 죄되고 악한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전가하지도 않은 채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주님이 전세로 맡겨주신 집에 내가 잘못해서 겨울에 수도가 터졌는데 당신 집이 오니 당신이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집을 잘 관리하라고 나를 전세 줬는데 주인에게 책임을 돌리다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하시면서 그 사랑이 어떤 거냐?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엄마처럼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사고치고 다녀도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대신 대가를 치러주는 것이 사랑의 전부인 듯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자식이 잘못하면 그 대가를 직접 지불하게 만들죠. 영상을 봤는데 동양의 엄마들은 자식이 뭔가 하다가 틀리면 바로 지적하고 대신해줍니다. 그러나 서양의 엄마들은 끝까지 바라보기는 해도 자식이 직접 하도록 격려만 합니다. 그래서 서양이 동양을 이긴 것이겠죠. 서양 엄마들이 맞습니다. 엇나간 남자 어른의 특징을 보면 어릴 때 아들이 뭔가 잘못했으면 무조건 엄마가 뒤처리를 다 감당해줬더라. 심지어 자식이 나이가 제법 들었는데도 때로 아들이 잘못할 때 그 대가를 직접 치르도록 해줘야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는데 다 큰 아들이 핸드폰으로 30만 원 결제를 했으면 나가서 신문을 돌리게 해서라도 책임을 가르치고 다 큰 자녀가 옷도 하나 정리 못하고 허물 벗은 것처럼 다니고 이불 한번 개지 않고 집을 드나들면 그대로 놔둬서 스스로 정리하도록 내버려둬야 하는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그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30이 넘어도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 엄마가 돌봐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죠. 간섭이죠. 그러니 자녀가 결혼해서도 계속 간섭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부부싸움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은 책임있는 사랑을 하십니다. 잘못하면 영이 잠들면 때리고 꾸짖으셔서 바로 잡으십니다. 왜? 그래야 회개로 이어지니까요. 그래야 사니까요.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야 생명의 주님이 그에게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 교회 이야기는 참 흥미롭습니다. 이게 터키 버가모에 있던 페르가몬 유적입니다. 그 당시 버가모 이 재단에서 귀신을 섬겼는데요. 독일이 이 재단을 그대로 독일로 공수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 신라왕국에서 인신제사 드리던 그 재단을 서울 박물관으로 가져왔더라. 그리고 얼마 후에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수많은 독일 사람, 유럽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과거에 드려지던 일 그대로 현재 일어난 것입니다. 터키에서 섬김받던 그 정사와 권세가 독일로 와서 독일 사람을 제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의 세계라는 것은 그냥 목사가 만들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귀신은 정말 있고 어떤 지역 어떤 가문에 있어서 끊임없이 주인 노릇하며 그 지역 그 가문을 파괴합니다. 버가모에서 보듯이 그 정신을 사모하면 따라붙어 그 지역 그 사람을 종으로 삼아 사정없이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어떤 가문은 늘 단명하지요. 어떤 가문은 음란이 떠나지 않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그냥 늘 기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호의적인 그런 길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길입니다. 늘 깨어 분별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